우리 지난주에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나?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기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는 쫓겨다니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자, 본격적으로 쫓겨다니는 삶 21장에서부터 사무엘상 21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다윗이 놉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아히멜렉이 이상하거든요. 왜 혼자 왔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지금 왕이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않도록 비밀히 자기를 보냈기 때문에 지금 비밀 작정 수행 중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갑자기 왔기 때문에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무기도 없기 때문에 먹을 것 좀 달라고 했죠. 그래서 아히멜렉이 진설병을 주게 되어지고 아무런 무기가 없기 때문에 골리앗을 죽일 때에 골리앗에게서 빼앗았던 그런 칼을 주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 중요한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거짓말을 했네요, 그죠? 자기가 이렇게 피신해왔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지금 몰래 긴급한 일이 있어서 비밀 작전을 수행 중입니다 하고 거짓말을 했네요. 그러나 그때 누가 있었는가 하면 사울의 목자장인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거기 있었던 겁니다.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사울 왕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아히멜렉을 불렀고 제사장 85명을 도액이 죽이게 되어집니다. 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다윗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제사장 85명이 죽은 것이 누구 때문이었냐 이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내가 거짓말을 해서 사울 왕이 저 정치범, 한때는 영웅이었지만 골리앗을 쳐부순 영웅이었지만 지금은 정치범으로 도망다니는 저 사람을 도왔다는 거예요. 도울 뿐만 아니라 나에게 보고를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정치범으로 모든 나라에 저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라고 얘기를 했는데 알려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85명이 죽음을 당하는 이러한 일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통해서 거짓말은 결국은 이러한 결과를 낳구나. 다윗은 처음부터 완전해서 그가 왕으로 세움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실수도 있고 부족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통하여서 지도자는 정직해야 하는구나. 지도자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구나.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면 언젠가는 그것보다가 훨씬 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디 갔는가 하면은 10절 이하, 21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가드로 갑니다. 블레셋으로 갔죠.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적국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오지 아니하리라. 블레셋에 5대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가드에게로 갔습니다. 자, 아기스 왕에게로 갔는데 신하들이 이거 알아보는 거예요. 요즘처럼 인터넷이 있으면은 금방 아는데 옛날에는 그 사건, 골리앗을 쳐부순 사건, 그것 한순간의 사건이었는데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보다가 더 중요한 거 보세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11절에 보면은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리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노래가 지금 블레셋에서도 기억되고 있다는 거예요. 노래가 무서운 겁니다. 노래는 국경이 없어요.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라. 아마 요즘 같으면 BTS보다가 그 노래가 더 유명했을 거예요.
노래는 국경이 없어요. 그 노래를 블레셋 사람들이 기억하고 그 주인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차 싶었어요. 적국이니까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도 정체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연기를 했습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치광이 흉내를 내었습니다. 고대에는 미치광이 흉내를 내게 되어지면 미치광이는 악신에 걸렸다 생각을 하고 쫓아냈어요. 멀리 쫓아냅니다. 악신에 걸렸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서 그가 위기를 모면하게 되어집니다. 그가 위기를 모면할 때 쓴 시가 시편 34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얘기합니다. 4절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위기 상황 속에서 그가 한 것은 뭐였다고요? 기도였어요. 6절 봅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4절과 6절 보면서 이 위기 상황,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했던 것은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5절 보세요.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 얼굴을 부끄럽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보세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자기가 그냥 연기 잘해서 위기를 모면한 것이 아니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시고 천사가 그를 둘러 진쳐서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이걸 쓴 거예요. 그리고는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언제나 선함으로 함께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영적 일기를 금년에 쓰고 있죠. 이게 영적 일기예요. 좋은 일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블레셋에 가서 위기를 맞아서 발각이 났어요. 이제는 죽는 일밖에 없는 겁니다.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치광이 흉내를 내는 것.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겁니다. 그냥 침만 흘리면서 연기 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건져주세요. 하나님이 위기에서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이 선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최고의 맛은 음식 맛이 아니라 최고의 맛은 하나님의 선하심의 맛인 줄 믿습니다. 제가 2013년이죠. 그때 뉴욕지구 교회 협의회 회장을 할 때에 그때 할렐루야 복음화 대회 강사를 교섭하기 위해서 한국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강사님과도 만나지만은 제가 나갔을 때에 저의 일정을 짜주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아니, 이 목사님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고흥에다가 주일 설교를 하도록 일정을 짜주신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곳은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고 했는데 한 번 또 안 가본 곳이지만은 짜놓은 대로 그냥 순종하면서 갔습니다. 주일 낮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저녁 예배를 드릴 때까지 낮 시간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 저녁 예배를 드리는 곳은 고흥의 길두교회였습니다. 길두교회 목사님이 이번 수요일 날 이 나로도에서, 고흥 옆에 바로 나로도가 있어요. 나로도에서 쏘아 올린 우주 발사체였기 때문에 나로호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죠. 그런데 2번이나 실패했다는 겁니다. 지금 고흥의 체면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에 발사체를 쏘는 데가 있는데 그 밑에 발사체 모형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저보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자기는 2번이나 지금 실패를 해서 고흥의 체면이 말이 아니지만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기도하면은 꼭 성공할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까? 말아야 합니까? 목사가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거기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참 전쟁 이후에 가난했는데 그 가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경제의 대국이 되게 하시고 스포츠 대국이 강국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한류 문화에서 문화의 강국이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 대한민국이 우주 강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힘으로 온 인류에게, 온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발사체 앞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월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월요일날 이제 대구로 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에 월요일날 아침에 고흥 군수와 함께 조찬 기도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조찬 기도회에 참여해서 자기가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2번 실패했지만은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기도했기 때문에 이번 수요일 날은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했더니 고흥 군수가 아멘 하시더래요. 자, 큰일 났습니다. 이거 성공 안 하면은 이거 부끄럽고 이거 큰일 나게 생긴 거예요. 수요일 날이 되었습니다. 수요 예배에 설교하기 전에 저희 삼촌댁에서 거기에서 계속 이제 발사체 이 발사하는 그 장면을 중계를 하는데 저의 눈은 거기에서 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 발사체 진입 우주 궤도에 진입 성공하지 못하면 이거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손을 모고 주여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사체가 궤도에 진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적으로. 그런데 오후 한 4시쯤 되었나요? 딱 쏘아 올랐는데 성공한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완전히 성공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들은 놀라지도 않아요. 저는 얼마나 가슴을 졸였는데, 얼마나 가슴을 졸이며 기도했는데 그때 시편 34편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 그 선하심이 얼마나 저에게는 친실하고 얼마나 저에게는 위대했는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찬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갔는가 하면 22장으로 이제 사무엘상 22장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아둘람 굴로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아둘람 굴에 갔더니 형제 아버지 집에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옵니다. 거기에는 환난당한 사람, 빚진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둘람 굴로 모였는데 이 사람이 400명 가량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좀 사람을 의지한 모습을 보였네요. 그죠? 도망갈 때에 아히멜렉을 의지하여 아히멜렉에게 갔고, 그런데 거짓말을 하다가 보니까 아히멜렉과 제사장 85명이 죽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구나. 결국은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이제 왕으로 다듬어지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 훈련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블레셋에 숨어보았어요. 블레셋에 갔는데 블레셋에서 완전히 들통이 났잖아요. 그래서 미친 척 하면서 침을 흘리면서 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한 것이 그냥 미친 채 한 연기만이 아니라 기도했다는 것을 시편 34편에서 우리가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지켜 주셨어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면서 이제 그는
다시 한번 어떤 위기 때라도 나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위기가 와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훈련이 되어가는 거예요. 아둘람 굴에 모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굴이라고 하는 것은 햇볕이 비치지 않습니다. 습기가 있는 곳이겠죠. 굴이라고 하는 것은 추운 곳이겠죠. 이 굴이라고 하는 곳, 냄새가 나는 곳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굴 속에서 그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거기에는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모여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것, 이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리더는 꼭 반드시 배워야 할 과정입니다. 리더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남동료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남동료는 자기만 사랑받고 자기만 잘해주고 이게 무남동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자, 거기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은 거기에는 환난당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 교회에는 환난당한 사람이 오고요,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 아픈 사람, 외로운 사람, 고독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함께 모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일 때에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실패한 사람은 실패의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원통한 사람도 마음의 원통함에 분노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칫 말을 하게 되어지면 쉽게 마음이 상할 수가 있는 곳이 이 공동체고, 그리고 또한 교회이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 아둘람 굴에서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무남동료로 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사람, 상한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쫓겨난 사람, 이런 사람들과 함께 공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인내를 배우게 되어지고요, 거기에서 배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인내를 배우게 되어지고 배려를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한 나라의 왕으로 설 수가 없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처한 그러한 삶이 내 마음에 맞지 않아서 내가 이 처한 상황 속에서 견디지 못해서 이 상황을 도망가고 싶은, 탈피하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은 그것은 나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 속에 나를 두신 것은 그것을 피해서 도망가라고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배려를 배우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해서 피하면은 그걸로 끝날까요? 하나님이 가르치려고 하는 것을 못 배웠으니 다른 데 가면은 그거보다가 더 심한 환경을 허락하셔서 반드시 배우게 하실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의 사회는 개인주의 사회예요. 굉장히 개인주의 사회입니다. 나만 아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계획과는 매우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많은 상한 사람, 아픈 사람, 외로운 사람, 고독한 사람 함께 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붙잡아주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둘람 공동체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아둘람이에요. 예일교회도 아둘람 굴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구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햇빛이 안 들어오는 구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추위와 습기가 있는 그러한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굴속이라고 하는 고통, 그러나 이 고통은 그에게 새로운 것을 해산하게 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해산할 때 고통 없이 아기를 낳는 기쁨이 없는 것처럼 아둘람 굴의 그 추위, 어두움, 고통, 외로움, 고독, 돌봐줘야 할 사람들, 인내해야 할 문제들, 배려해야 할 문제들 많지만은 그 고통 때문에 다윗에게 나타난 것은 겸손이 태어났습니다. 거기에서 진실한 신앙이 태어났고요. 거기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사람으로 그는 훈련이 되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현실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 속에서도 보이지 않지만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믿음의 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을 본 거예요. 아니, 굴에 있는데 여러분들, 굴에서 외롭게 고독하게, 그리고 수많은 아픈 사람, 도망자들, 상처받은 사람들, 완전히 난민촌인데 거기에서 난민촌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를 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동굴과 같은 상황일지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날개를 보시는 믿음의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찬양을 합니다.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습니다. 두 번이나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내가 찬송하리이다. 자, 이 찬송, 정말 귀한 찬송, 정말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는 찬송은요, 그냥 만들어진 찬송이 아니에요. 동굴 속에서 많이 운 다음에 만든 찬송이에요. 동굴 속에서 많이 운 다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을 때에 그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부른 찬송이, 그 찬송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해 주고 상처받은 영혼을 치료해 주고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영적인 힘이 있는 찬송이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습니다. 어디에서? 동굴 속에서 쫓겨다니면서 지금 그를 잡기 위하여서 샅샅이 뒤집고 찾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에게 몰려온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전부 난민촌에 몰려온 사람들처럼 도망간 사람들, 빚진 사람들, 원통함을 품고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가득해요. 그렇지만은 주님의 날개 아래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가 이 동굴을 보지 않겠습니다. 동굴의 환경을 보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날개를 보겠습니다. 그 날개 아래에 있는 나를 보겠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찬송하겠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나에게 반드시 새벽이 올 줄 믿습니다. 나에게 어둠은 사라지고 새벽이 동토오를 줄 믿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내가 그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윗을 통하여서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영웅이었다가 정치범이 되었습니다. 도망 다니게 되었어요.
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사람을 의지해 보았어요. 거짓말을 했습니다. 왜 혼자냐고. 거짓말을 하다가 결국은 그 거짓말 때문에 그로 인하여 제사장 85명이 죽음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는 가드로 갑니다. 아기스 왕 앞에서. 그러나 발각이 되었어요. 미친 척합니다. 시편 34편에 그 가운데서도 기도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끄럽게 하지 않으신 것을 보았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건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그 맛을 영적인 저널로 쓴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둘람 굴러왔습니다. 원통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도망자들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구나. 무남동료가 아니구나. 나만 이기적인 곳이 아니구나. 교회는 여러 상처받은 사람, 아픈 사람, 외로운 사람, 고독한 사람 올 때 여기에서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해심을 훈련시켜 주시고, 여기에서 배려를 배우게 하시고, 여기에서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그러나 동굴 속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날개를 보는 훈련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래를 하는 겁니다. 확정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정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 된 사람이 아니라 되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오늘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다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나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도 다 된 목사가 아니라 지금 또 목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잘할 수 있어서 목사한 것 아니었습니다. 그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목사 되었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족함도 실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변명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것을 통하여 오늘 또 겸손하게 배워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다윗에게서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이 교훈으로 주님 앞으로 점점 나아가고 영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다듬어지고 성장해 나가는 복된 성도님들,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Redeeming love.